4월 20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1, 2절과 4, 5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서로 대치 관계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8번째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서신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싸우기보다는 뭔가 서로 화친을 맺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암몬이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입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암몬 사람들이 그모스를 섬기고 있는데 그 그모스 신이
지금 이 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을 판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입다는 그모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모스 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입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본래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었습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인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럼 암몬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밀곰이라기도 하는 몰렉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모스와 몰렉은 거의 비슷한 종류이고 단지 제사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들은 동일한 게 뭐냐면 유아 제사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모스 사람들을 하면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그런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암몬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를 자신들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의 신이니까 그모스를 섬기면 어떤 전쟁인데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장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것을 알고 그모스 신이 지금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신이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오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입다가 하는 말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모스가 너희 신이니까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300년 동안 너희 신 그모스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 그렇게 너희 신이 300년 동안에 그 전에 불만이 있으면 이 우리 땅을 빼앗아가지 않고 이제서야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가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판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입다는 그모스 신을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요? 전쟁은 하지 않고 서로 그모스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입다가 분명히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판결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입을 통해서 전쟁의 판결권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인간의 생사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사건의 최종 판결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입다는 이 암몬 왕에게 그모스를 언급하면서 그모스는 아무런 판결의 권한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입다가 하는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판결권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모스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입다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모스의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모스의 환상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모스는 우상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모스는 300년 동안 재앙에서 구해주지 못한 무력한 신이라는 것을 입다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모스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모스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모스가 나를 책임져 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모스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현대판 그모스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그모스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그모스입니다.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 그러니까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집착하고 맹신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학과 의술을 맹신합니다. 무조건 의술이면 다다, 의학이면 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모스가 될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학문과 지식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우열을 가리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이 현대판 그모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더 소중히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맹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맹신하는 것을 버리라는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현대판 금오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혹시 내 삶의 주변에 내 구석에 금오스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깨트려 버리라는 겁니다. 내 삶의 구석에 남아있는 금오스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금오스를 몰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금오스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주인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말은 돈을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은 돈일 뿐이고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해서 쓰는 거고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 돈이 없어지면 바들바들 떨고 그렇게 하면서 주인 이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금오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오스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금오스와 같은 돈을 금오스처럼 섬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탐심을 버리지 못했고 그 돈이 그 사람의 한켠의 금오스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남겨서 드려야 되기로 했는데 그가 아까워서 그걸 숨겼다가 그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아간과 게하시가 있습니다. 아간이 황금과 그 귀한 것을 금오스처럼 섬기다가 몰락한 사람입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을 금오스처럼 삼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돈을 금오스처럼 삼으려고 할까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돈은 해결사 노릇합니다. 못하는 것을 하게 하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하고, 그렇게 돈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돈입니다. 정말 그 돈의 힘에 저항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오스가 될 때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오스와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금오스를 판결하러 오셨습니다. 금오스를 심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원하든 원치 않으든 금오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라사의 광인은 금오스, 그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사로잡힌 자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금오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오스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버릴 때에 드디어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것을 떠나버릴 때에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오스 환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금오스 환상을 벗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집니다. 금오스는 우리 인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세와 내세의 모든 금오스 환상이 완전히 깨트려질 때에 우리는 드디어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금오스 환상에 빠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뼈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신앙의 중심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 뼈대는 세 가지만 잡으면 튼튼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권을 믿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주권을 믿는 신앙이죠. 두 번째는 성경만이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경 중심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뼈대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견실하고 튼튼한 신앙인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가 아주 튼튼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 한켠에 금오스의 환상이 있다면 완전히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우리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